저희들 영성 주제잖아요. 우리 교회 영성 충만한 교회 2022년 표어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영성 충만한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떤 그러한 스승이셨는가, 어떠한 모델이셨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삭군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목자가 나는 선한 목자, 참 목자라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 전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또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삭군 목자로 대변되는 그 도둑놈들은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오지만 나는 어쩐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당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지금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Driven Purpose Life, 누굴까요? 리게론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아무도 그렇게 분석을 못 해냈는데 부르의 베스트셀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유명한 경영인들, 리더들, 세계 리더들이 다 그 책을 한 번씩은 읽었다 할 정도로 위대한 역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들백입니다.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 오렌지 카운티 그 새들백에서 그런 위대한 세계 최고의 염성가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때 세상을 흔들었죠. 그분의 아들이 권총 자살을 하게 돼요. 교회에 250개가 넘는 중독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지고 3만 명이 넘게 주일날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우울증, 마약 손대다가 결국은 권총 자살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목회도 1년 쉬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1년 휴식 후에 컴백하셔서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인류가 그를 위대한 영성가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한국에서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영적인 설교를 하시고 또 지적인 설교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어떻게 됐다고, 암이 걸려가지고 암 걸린 목사가 암 걸린 환우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하면서 새벽기도를 온라인으로 인도하고, 그분의 새벽기도 제목 중에서 반석 위의 집에도 비바람은 친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반석 위의 집에도 비바람은 친다. 우리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요,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열매가 더 풍성하기 위해서 왔다 해놓고 당신은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놀라운 말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 안 되니까 그만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맨날 설교하면 다른 분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스스로 죽으셨어야만 하셨다고 이러니까 다들 그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럼 자살했다는 거냐 막 이렇게 반발하는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가 빼앗아가는 죽음이 아니라, 누가 앗아가는 죽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한
죽음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결정하실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나 하나 죽어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가 살 수 있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게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제자들은 이걸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에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리고 준비가 되면 나를 따르라. 어디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그곳에 설 수 있었던 분이죠. 능력으로 따지면. 그런데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제자 몇 사람입니까? 11사람. 언제 동안까지 가르쳤어요? 3년 동안. 그리고 그 제자들 11명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약 22억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의 계산법은 어마어마한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참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 부활 증인 몇백 명? 500명. 그들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승리의 역사도 이루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500명이 다 성령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120명으로 줄어들었죠.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12명 배신자 다시 500명 아니 120명.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 감독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도움을 그 종의 역할을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각자에게 주심으로써 오늘날 전 세계 그 120명이 22억의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20억, 18억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그분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셨다고 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실 일 무엇일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하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진정한 종말이고 종말론이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이같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 각각의 인생에 그 독특한 76억의 그 생명들의 그 삶의 과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what도 아니고요, how도 아니고요, why에 해당돼요. 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돼야 되는 그 존재까지도 왜라고 하는, 왜 무엇이 되려고 하는데, 왜 CPA가 되려고 그래, 왜 LA 시장이 되려고 그래, 왜?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참된 생명 있는 영생하는 인생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서 그러면 뭘까? 그랬더니 리버렌 목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니케아 그 최초의 교회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장로교가 좋아하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교리와 우리들의 그 신앙의 첫 번째 질문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시 교육용으로 나누고 하는 것을 교회가 여지껏 2000년 전통 속에서 지켜왔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따라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네,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맘에 앞에서 했더니 완전히 그냥 난리 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도 그냥 저 보좌가 흔들리도록 한 번 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네, 또 여기서 막 두 손 탁 들면서 영광하신 분 있었으면 내가 이런 주시옵소서 시킬 텐데 그렇게 또 분위기 타가지고 막 이런 분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텐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복사죠. 단어가. 근데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게 여김받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간단하죠? 목적 있는 인생이 그 목적 있는 삶이 영성 충만한 삶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제가 생활 선교사도 줄이면 라이프 미니스터리인데 줄이면 라이피스트. 생명 중심의 생명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을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삶, 영원 불멸 의식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인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권사님하고 권사님 먹구당 잡고 싸울 수 있어요. 먹구당 그러면 못 알아먹으니까 머리 싸울 수 있지. 어째 자세가 좀 나왔어요? 지금 나도 잡힌 거야 이게. 나도 잡힌 거라니까. 요렇게 있었으면 안 잡힌 건데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나도 잡혀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금. 싸울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 권사도 아니고 이 권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용서되고 용납되고 다 이해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품어버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그 본질이 공동체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고를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하게 돼서 역지사지를 넘어선 공동체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워낙 잘난 체를 해.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이들이 또 있고 잘났어.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상대방 목사님의 생각은 한 번쯤이라도 해봤느냐? 모든 것이 성사되려면 상대방 그 목사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먼저 품고 그 품은 마음 속에 당신의 생각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성사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조언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 닮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게? 네 영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게? 예수님이시죠. 무엇을 위해서 그랬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는 뭐라 하냐?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거라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요, 오늘날 박사학이 가장 많이 주는 주제가 뭐다 그랬어요? 멘토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멘토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멘토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우스 왕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 나갔다 그러면 10년 만에 돌아와야 되니까 지금 이 나라도 걱정이고 자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걱정이어가지고 자기 친구인 멘토라고 하는 인물에게 왕자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트로이카 전쟁에 나갔어. 뭐 우리가 아시죠?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에 거기에 또 유명한 브래드 피트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잘 이어보면 그 중에 살아남는 그 왕이 바로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우스 왕이에요. 그가 10년 만에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헥터는 죽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딱 만났는데 10년 만에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변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훌륭한 왕 제목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맡겼던 친구 멘토를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야 멘토야, 진짜 수고했다. 우리 아들이 내가 교육해도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내 은퇴해도 되겠어. 내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구나. 어떻게 교육했느냐? 자기 아들도 불러가지고 그 있는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죠. 때로는 아버지처럼 한없는 사랑으로, 때로는 교사처럼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도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처럼 그겁니다. 모든 것 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교사처럼 친구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고도 하시지만 어떻게? 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지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또 어떻게?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이 바로 이 멘토의 상중적인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셨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그대로 감당한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멘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어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성장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가만히 혼자서요, 이불을 딱 덮고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빙긋이 미소가 지어지면서 좋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생각난 적 있냐고. 그때는 사춘기 때죠.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때 누가 그렇게 좋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아야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아야 된다고. 하루 마무리 지는 그 시간에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 땡큐 하면서 빙긋이 미소를 지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낮에 누구한테 돈 100불 받은 것이 좋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놔뒀더라 하면서 헐떡 잠옷 입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돈 찾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그걸 카메라로 찍었다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막 저것이 정신이 제정신이요? 이럴 거 아니냐고. 약 먹어야 될지도 몰라. 약 먹어야 될지. 여러분요, 제가 조금 재미나게 또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 벅찬 사람들, 하나님 생각만 하면 꿈이 벅찬 사람, 하나님 생각만 하면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사람들, 하나님 생각하면 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진정한 구원받은 영생하는 주의 백성이 되리라. 인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미 천국을 맛보고 살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사니까. 이런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살아요. 날마다 살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목적을 다시 세우세요. 목적을 다시 세워. 내가 생활생존사 1년 동안 교육을 왜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라고? 주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 나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또 목사님 설교는 딱 들으면 기승전 결은 다 뭐요? 행함이다. 기승전 행함, 실천, 순종, 그것이 목적 있는 삶의 목적이 곧 영성이다. 목적이 곧 영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설교를 듣는 핵심.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니고레 목사가 우리는 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받았다는데 그 목적 5가지가 뭐예요? 교회의 사명 5가지하고 똑같아요. 이게 2000년 내려온 교회의 사명 5가지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가족으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친교하라는 친교.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여러분 예수 멘토라고 하는 책을 썼던 니키 캠벨이라고 하는 그 CEO예요. 목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자기 멘티를 지금 수백 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뭐로 쓰는지 아세요? 사랑하며 섬기며 도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에 김기현 변호사님 LA 시장 유세하실 때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나는 도전했어 이렇게 LA 시민들 말이에요. 나 한번 써먹어 주세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LA 시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을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성도를.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섬김과 봉사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지금 배우고 교육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5가지 교회의 사명을 그대로 교회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드라이브 퍼포스 라이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봐가지고 그를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 기록을 깨지를 못해요. 몇 억 부가 팔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다고? 위대한 영성가로 그 이름을 올렸지만은 그에게도 뭐가 있었다고? 아들을 잃는 아픔을 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인생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다양성을 일면만 소개한 게 아니고 다양성을 다 소개한 이유는 오늘 듣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도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무너지거든.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사는 오늘을 사는 이유, 왜? Why? 그것은 글로리 오브 갓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사는 천국 삶이다. 이거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필요가 꼭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받고 열매가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